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은 슬픔은 없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우기도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어렵다라는 말보다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해가 바뀌고 또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좀 더 깊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 본문에서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어린 나무는 이제 막 땅에 심겨지면 뿌리도 얕고 또 줄기도 가늘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굵어지면 웬만한 바람에서는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죠. 오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신앙 흔들려 본 적이 없다. 혹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참 아직 어린 믿음이었을 때, 그냥 직분도 없이 평신도였을 때는 진짜 믿음이 흔들렸는데, 아니 내가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가 되면서는 내 믿음이 상당히 깊어졌더라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사실 그것도 직분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는 일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의 이 침체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분이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이거 다 교회의 목사 책임이라고. 목사가 사회적으로 사고치고 그게 아니라 도대체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참 그 말이에요. 조금은 황당하면서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목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잘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인가?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게 맞나 싶을 만큼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구나. 세례 요한도 실족했구나. 이 생각 때문이죠. 물론 세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사자가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물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아주 멋있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여러분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나름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소를 내뱉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예수님이 멀리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내려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말렸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세요? 결국 예수님이 이제 요한을 설득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모습,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광경을 예수님만 목격한 겁니까? 그 옆에 세례 주던 세례 요한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정확한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렸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실족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믿음이 슬럼프를 겪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종환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흔들리면서 피는 꽃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다라는 것을 중간에 깨달았어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잘못된 거죠. 아니, 세례 요한도 실족했는데 엘리야도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실족한 신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제가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 성경에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만 찾아보면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이 실족하다라는 뜻이 범죄하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수동태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실족함에 대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산성수훈에 나오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첫 번째 의미의 실족이죠, 그죠? 죄를 범하게 하는 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몰라요. 눈 빼버려라, 오른손 잘라버려라, 이만큼 단호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실족하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실족이 되고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실족을 하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쩌다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실을 마태는 앞에서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당시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왕궁에 있는 대신이며 그를 아는 많은 신하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갇히기만 했습니까?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만 봐도 세례 요한은 불의 앞에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배다른 형제라 하더라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한 거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내가 그렇게 전하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자기의 기대와는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강조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손에 키를 들고 오시는 예수님, 키즈를 통해서 쭉정이는 저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시는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세관에 가셔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죽은 사람 시체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어요. 송장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셨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요한이 도대체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는 세례 요한 개인의 좀 감정,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사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못은 헤롯이 했죠. 왜 자기를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복합적인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괴로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을 아셨는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요한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참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싶어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아주 간단했거든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쉽게 답하시면 됩니다. 맞아,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난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시든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요한에게 전하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때에 되어질 이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모든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내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물론 심판하시는 메시아도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시는 게 아니죠. 이 심판은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실족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실족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설교자가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데 나도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을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라는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다 심사위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애초에 정한 설교의 제목도 그것 아닙니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요한이 실족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아니네. 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그걸 또 의심해? 별거 아니구만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설교자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세례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세례요한보다 더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가 나랑 상관없는 그냥 세례요한의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설교가 저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책망하시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례요한을 더 칭찬하세요. 가만히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옆에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 사이에 혹시라도 수군거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세례요한이 이걸 물었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물었다네. 제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는지 세례요한을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 EBS에서 이제 방영이 되었던 영상이더라고요. 다큐 시선이라는 그 제목인데 제가 보았던 이 영상의 제목은 퇴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영상이 꽤 긴데요. 제가 좀 이렇게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한 2분짜리 영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퇴사한 청년들이 만든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블루밍 살롱.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우와. 씹고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들고 왔는데, 저희가 금천구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워크숍을 열었었는데 저희 활동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화났어요. 위 커뮤니티는 오픈 살롱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을 함께 이겨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등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므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그냥 내가 힘든 것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같이 힘든 게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좀 지지해주면 좀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힘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활력을 많이 찾게 됐어요. 시작!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각한 대로 다 잘 될 거야. 불안해 말고 너 자신을 믿어. 시작. 다 지나갈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다.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기성세대 시선에 상처받은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다시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뭉클해.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4년 내내 열심히 스펙도 쌓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어느 회사는 보니까 합격 통지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축하 케이크까지 이렇게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소 연락도 안 하는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거셔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으시고, 그렇게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1년이 안 되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온 겁니다. 아까 영상에 나와 있던 그 분들이 다 퇴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퇴사하신 분들이, 청년들이 만든 커뮤니티에서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하는, 제가 그 장면에서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다 지나갈 거야. 천천히 가도 돼. 넌 제대로 잘 가고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를 할 때 이분들이 진심을 담아 격려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초반에 본 영상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실족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쳤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마치 요한을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책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의심과 실망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냐고요. 실족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모양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불의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나 좀 죽여달라고,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서 더 풍성한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족하여 계신 분들, 과거의 실족을 경험하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앞에 실족할 일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것도 못하고 넘어지느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다시 실족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언제나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